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환난, 고난,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내 몸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겨줄 수 있고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위로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칭찬받고 그분에게 잘했다, 위로받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하며 이 세상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진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환경이 없앨 수 없는 것,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지키자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날이죠? 원 패밀리 월십, 온 가족 예배. 한국부에서도 일본부에서도 중국부에서도 모두 원 패밀리 월십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모두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모여서 같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도 분립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 거치게 되어지면서 조금씩 공간적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시간적으로도 나눠지게 될 텐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원 패밀리 월십은 5월 6일,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도바시 교회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올해는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오하신 거군요. 요도바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정확한 시간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한일중 회중이 같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요도바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에 있었던 3월 25일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5월 말까지 설교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가지고 5월 말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셨던 것,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어디서 빵을 사다가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이 200데나리온어치가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앉혀라. 그래서 다 앉았는데 남자의 숫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그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들을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개 가지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지금 읽었던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사건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불리게 먹고 신비한 기적도 봤으니까 야 기분이 좋다 라든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떡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더 이상한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반응도 이상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도 좀 이상합니다. 보리떡 좀 배부르게 먹었다고, 떡 좀 배부르게 먹었다고 저 사람 선지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 보면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점심을 한번 거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보리떡 그런 거 그냥 해서 배부르게 먹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홍 목사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배불리 먹었다고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색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배가 불렀다고 해서 기분 좋았다고 해서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배가 불렀다고 기분이 좋았다고 놀라운 장면 목격했다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 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배가 불러서 단순히 무엇인가 요구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공유하는 생각이 있었고 서로 뜻이 맞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라면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서로 간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눈빛이 오고 가게 되어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무언가 공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함께 나누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회개 징표로 물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고 마음을 새로 갖게 되었고 그 사모하는 마음, 영적으로 새로워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던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가 약속했던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예언자, 그 표현이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바로 그 참 선지자 아니냐, 그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약속했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꺼내었던 것처럼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왕국으로 만들게 되어질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되어질 사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가 이 표적대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바로 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은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그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반응 그것 아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선지자 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백성들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깨달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난 그런 선지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왕이라는 것 알았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왜 세우고 있는가?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야,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생각했던 틀 가운데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꿰어 맞추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틀에 맞추려고 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병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 먹이시는 것,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을 앞장을 세우면, 이 놀라운 기적을 벌이는 사람을 앞장을 세우게 되어지면 유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보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다가 다쳐도 다 치료해 주시고, 이 정도 되면 로마와 붙을만 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그분을 앞장 세우게 되면 그분의 표적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유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로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유다 공동체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세계 통치자로 세워질 그날을 꿈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예수를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다 공동체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야망으로, 자기들의 꿈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빙자했던, 메시아를 빙자했던 자신들만의 우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까지, 솔로몬 왕국까지 통일 왕국이었지만 이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 그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10지파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로보암이 싸워서 빼앗은 것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순종하면, 그분만 따르면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것,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는 별로 가깝지 않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심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들었던 우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친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기도하는 것 좋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면, 무엇인가 희생을 바치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녀들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찾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종교심을 만족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망,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많은 것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것, 풍요와 다산을 얻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게 되어지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일까? 한국의 종교학자인 정재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내면의 문화적, 종교적 성향을 분석하면 대체로 50% 정도가 무교 성향이 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 종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당 같은 느낌, 샤머니즘 같은 것이 절반쯤 차고 있고 그 중에 나머지 중에 30%는 유교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무교가, 샤머니즘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조선조 500년을 장식했던 유교가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정도가 새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한다면 20% 정도 기독교인인 것이다. 순도 100%짜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20%라는 것이다. 100점짜리가 아니라 20점짜리라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샤머니즘의 대상으로, 유교적인 대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정말 믿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노력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인사 대천명하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진인사 대천명하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하는 하나님, 인과응보하는 하나님,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베푼 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인에게는 선을 베풀지만 악인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 금송아지만 보면 무조건 절부터 하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어떠한 양심의 찔림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찔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실상 내가 따르고 있는 대상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대상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우상 앞에서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우상 앞에서든 누구나 기도하는 내용이고 누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손이 복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마치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속적인 곳, 세상에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놓는 사람들 아닌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의 대답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사람들이 여론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못 이기는 척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자실은 욕구 때문에 그것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을 향해서 저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였는데 왜 세례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 생각 속에 들어있던 것은 이제 장차 신명기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면,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게 되었으면,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왕이 오면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그분 앞에 있는 엘리야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그 선지자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겁쟁이냐고 이야기하고, 왜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신이 여기서 피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비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롱이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러시냐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도 묵묵하게 뒤로 물러서시고, 그런 비난을 받아도, 그런 질타를 받아도 떠나시는 것,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물러나시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많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병 고침 받기도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무엇인가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통치하는 분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패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내 품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핵심 세력을 만드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사랑한다는 무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도 자신을 핍박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회사 아랫사람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교인을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동네 이웃 사람들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욕망이 비춰졌던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왕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나를 통치할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써먹을 왕으로,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우상처럼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상, 그저 내가 섬기고 싶은 대상, 내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교인들을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이 아니라 회사에서 아랫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